마태복음 25장 32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작으로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이죠. 창세기서 11장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시고, 아담의 죄로 온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일단락 하신 것이죠. 그리고 12장 1절에 가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은 이삭과 가나안 땅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뜻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라는 것은 죄인을 뜻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우리 죄로 인하여 산 제물이 되어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 아버지 기뻐하신 뜻, 아버지는 아브라함. 예수님께서 아들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신 뜻대로 순종하신 것 같이 이삭 또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기뻐하신 뜻에 따라 번제물로 드려지죠. 모리아 산에서. 자,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야곱은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버러지 같은 야곱. 무슨 말씀이에요? 야곱이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것이 아니야. 에서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에서가 뭐를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어머니 리브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신 거예요. 이거 잘 깨달아야 돼요.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3절.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 내가 에서는 미워하여서는 야곱은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에요. 크게는 민족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각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1장 4절에 빛과 어둠으로 나누실 때 우리는 빛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의 자녀들이야.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 뜻대로, 우리 의지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는 자는 교회에 데리고 와도 몇 번 교회 다닐 수는 있지만 정착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누군가를 통해서 작은 입으로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교회를 나오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거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기쁨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교의 자리에 나가기까지 그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우리는 다 이방인을 따라 살았던 자들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3절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자,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죠.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한 것 같이 건강한 자는 의사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그 특중에 죄인인 것을 내가 죄인이구나. 그동안에 내가 깨달지를 못해서 알지 못했구나.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달은 자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 400년 종살이에서 출애굽돼 가지고 광야에서 40년 연단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약속의 땅 들어갈 때 첫 관문이 여리고성인데 아주 견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야. 가나안 땅에 원망불평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다 광야에서 엎드려지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광야에서 원망불평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숭배했던 자들 전부 지옥 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식이 아버지에게 죄를 범하였다고 버립니까? 아버지가 그 자식을? 그럴 수 없음 같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자 결코 버리지 아니하셔요.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거든요. 그들이 뭐 힘이 있고 민족이 커서 그들의 행실이 의로워서 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지극히 작은 민족 아닙니까? 야곱의 가족에서부터 시작됐잖아.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이 새 예루살렘 성이죠. 요한계시록 21장 9절. 우리는 그 나라의 천국이라는 그 나라의 백성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야, 결국은. 자, 그러면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나라.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야. 다시 말하면 광야가, 이 세상은 광야 같은데 우리가 이 광야를 통해서 훈련되고 연단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광야는 세상이 광야 같은 이 세상 나라는 사탄의 나라야. 요한복음 18장 36절. 이 세상 임금은 마귀고 요한일서 5장 19절.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때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에베소 4장 13절.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바르게 깨닫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요. 깨닫게 주시는 거야. 히브리서 5장 14절에 믿음이 약한 자들은 먹지 못하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 단단한 음식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깨닫기 어려운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지하물이 견고한 성이라도 여리고성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 앞에 말씀 능력 앞에 쉼없이 무너져 버리죠. 나 김박을 목사가 개인적으로 날마다 이 세상에 나가서 이곳저곳으로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사람을 이 바다의 물고기로 보는 거예요. 그물을 내린 거야. 그물은 복음으로 교회죠. 자,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참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택한
어떤 자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야. 힘들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허덕이면서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야 지금.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고 시편의 90편 10절에서 수고와 슬픔뿐이 이 세상을 그렇게 고생하면서 힘써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힘이 있어서 뭐를 잘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거저 들어가는 거야. 거저. 값없이. 단 한 가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 이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들어간 것 같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 각 사람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많이 하려고 힘써요. 믿음이 약했을 때. 믿음이 자라게 되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그냥 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에 의해서 모든 일이 되어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 증언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보혜사시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시고 시편의 103편의 14절에 우리 체질까지 하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거야. 그래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힘써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만 되면 그 삶을 살면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임마누엘의 인생을 살면 되어지는 거야.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소원으로 두게 하시고 그것을 또한 행하게 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이를 구하는 삶을 살 때 이 세상 것을 많이 가지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이를 구할 때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다 아시죠? 32절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넘쳐나도록 주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안 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아들과 함께라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라면 그 무엇인들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이 사실보다 더 기쁨이 없어요. 더 큰 복이 없어. 로마서 8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자를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행함이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증거야. 그러니 세상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환경으로 낙심하고 낭망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데 요한일서 5장 19절에 로마서 8장 35절 이하 39절까지 말씀을 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누가 빼앗을 자가 있어? 어떤 기근이나 적시나 칼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 이 믿음이 있느냐고 말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을 이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어. 세상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그렇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이 커서, 그토록이나 커서 만만치가 않아서 세상 환경이 다 넘어지는 거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끝이잖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이 23년도 채 안 남은 이 시대를 사는데 우리가 연연할 것이 뭐예요? 아직도 세상 것이요? 아직도 물질명예, 권세, 부귀, 영화? 이쪽입니까? 오래 사는 거 장수? 바꿔야 돼요. 우리 힘으로 바꿔지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믿음이 자랄 때 소망이 위에 것에 있어. 위에. 골로새서 3장 2절에 땅의 것을 생각 안 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좀 크게 성경을 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 그래야 눈에 보이는 세상 여러 가지 환경이 이길 수가 있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 있죠?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잖아.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문이 닫히잖아. 그러면 지옥 가? 그냥 쉽게 경각심을 갖기 위하여 그렇게 설교를 하지만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믿고 있지만, 알고 있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지옥 안 가. 마태복음 25장에서 나오는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행함이 없는 염소는 다 지옥 갑니까? 또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 많이 하셨죠. 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여 이익을 남기는 자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대로 한 달란트 땅에 감춰놨다가 예수님 앞에 내놓을 때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 종은 지옥 가? 아니죠. 그런데요, 왜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지옥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을까? 행함이 없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이 중요한 거예요. 왜 바깥 어두운 데에서 쫓겨나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이 말씀을 하셨나 그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곳에 들어가라. 바깥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좋은 곳이 아닌 건 분명하죠. 그러나 지옥은 아니야. 지옥 안 가. 하나님께 택하신 자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끝까지 구원하신다. 이거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것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낙심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아니하신 것 같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항상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돼.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누가 감히 이스라엘을 대적해? 그 어리석은 자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거야 지금. 그 헛된 수고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에서 이스라엘인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죠.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구속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강을 건널 때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야. 이사야서 41장 10절.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염려, 근심, 걱정, 때로는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이 믿는 성도들 가정에 액자로 다 이렇게 아름답게 해서 다 걸어놨지만 그 믿음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그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져. 우리가 낙심될 때, 염려될 때 이길 수 있는 거야. 말씀으로.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 권세가 어디 있어요? 말씀.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의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통해서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셨으니 그 이름이 성령. 자, 구원받은 자가 간단하게 말하면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끝까지 이기는 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리라.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들을지어다. 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는 순교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불못 곳에 들어가라. 이러한 자들은 행함이 없는 자로서, 행함이 없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 믿는 자가 순종하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에서 그들의 영혼은 구원은 받되 지옥 안 간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불 가운데 받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불 가운데 받는 구원 받으면 안 되겠죠. 응? 물어보고 싶어. 불 가운데 받는 구원 받고 싶냐고. 상 받는 자가 돼야 되잖아.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는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래. 이 행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해. 행함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야, 말씀이. 행함은 순종이잖아요. 민수기서 23장 1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 안 하시고 실수 안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상 받는 자가 돼야 돼. 신앙생활을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내 생각으로 한다면 그건 종교생활이야.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생각을 죽이고 육신의 생각을 말씀 따라 사는 거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비록 우리가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살지라도 세상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는 것, 세상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아 사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깨어있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만 이루어진다는 이 큰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닫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삽니까?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내 생각으로 하는 건 종교생활이고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얼마나 율법적인 행위가 많이 있습니까? 내가 열심을 내려고? 그렇지. 진리의 복음을 아는 자는 자유해.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러면 왜 성령을 못 받을까? 내 마음문을 안 열어서 그래. 믿는 자에게 값없이 들어오시는데 성령을 값없이 선물로 받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인데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행위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십니다. 이 구원을 천국에서 그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 구원을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서 그저 값없이 받잖아요. 그저 그렇게 그냥 교회만 다니는 종교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아담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옮겨지는 거야. 이걸 거듭남이라 그래. 요한복음 3장 5절. 우리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셨어. 사람이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다. 거듭남. 옛사람인 나는 죽고 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거듭나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어주신 것을 누리고 사는 거야. 기쁨으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만 평안이 있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예수님 안에만 참 기쁨이 있고, 요한복음 14절 27절 예수님 안에만 평안이 있고, 예수님 안에만 지식과 보화가 있어. 골로새서 2장 3절에. 이게 진리의 복음이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 진리의 복음,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능력이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곳에도 어디에도 매이지 않아.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이 진리의 복음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아 자유하는 거예요. 평안해요. 기쁨으로 찬송하는 거야. 시편의 150편 6절에서 호흡이 있는 자는 찬송할지어다. 호흡이 있다는 건 살아있는 자죠.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해? 호흡이 있는 자는 찬송할지어다. 우리 마음에서 찬송이 나온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야.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세상 환경을 이기고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린 안개같이 그 인생을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면서 헛된 것에 연연하고 마음 빼앗기지 말고 세상에 도둑질 당하지 말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과 기도를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복과 평안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